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13번을 살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의 두 번째로 기도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없지요. 기도가 삶 전체와 이 피조물, 만물 전체에 관계된 것입니다. 기도의 질서 또한 모든 만물에 암시되어 있는 질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질서들이 있지요.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질서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형제를 돌아보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라고 했죠. 그 말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눈 안에 있는 무엇을 제거해라? 들보.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죠. 집을 지탱하는 대들보. 대들보를 제거하지 않으면 타인의 티끌이 어떻게 된다? 엄청 커 보인다는 거죠. 질서가 역전되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질서는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질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죠. 자, 창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6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창조 6일이 어떤 순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먼저 만드시고 나서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권세에 있어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지어진 존재가 이전의 존재보다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어야 정상인데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제일 위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겁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신 거 아니죠?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가정에는 뭐가 있죠?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우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더듬어서 알라고. 질서를 고민하다 보면 제일 우선되는 질서가 뭘까?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보기 좋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죠. 그곳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복종하는 겁니다.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보다 인간이 만든 질서를 선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질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질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호등 체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호등 서 있으면 항상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직진 파란불 들어오면 끝까지 파란불만 좀 가게 해놓으면 안 되나? 그러면 내가 파란불에서 이까지 가는 동안 옆에 4차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도로가 바둑반식이라서, 그죠?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질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보다 인간이 만든 질서를 우선시하면 무질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질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뭐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의 경쟁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옳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보다는 자기의 뜻과 질서를 보니까 인간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항상 부정적으로 비춰져요. 영 마음에 안 드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하실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이런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는 질서를 내가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질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입에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게 질서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을 발견했느냐? 이렇게 발견해요. 구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덕과 자비에 근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닐까요? 왜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뛰어납니까? 신약의 하나님이 뛰어납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죄를 지으면 즉결 심판하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근데 반대로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연약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 대들면 시원하게 사이다 쳐버려야 되는데 자비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너무 풀어놓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신이 십자가에 죽어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에 굴복한 거 아니냐. 너무 나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견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 믿어서 뭐 하려고. 이게 뭐냐. 자기 식대로 질서를 해석하다 보니까 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만들어진 하나님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서를 파괴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질서가 혼동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마땅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됩니다. 결국 나를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비슷한 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과 비기게 만들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있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무엇의 신입니까? 혹시 아세요? 애굽 왕 바로 그 왕관에 뱀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죠. 애굽의 술사들이 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모세 지팡이가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을 상징하는데 아무리 강한 바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뱀이 지나지 않는다. 야 꼬리 잡아라니까 꼬리 잡잖아요.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괜히 그게 표적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상들을 피조물이 좀 강한 피조물이 있으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물이 인간을 대적합니까? 인간이 만물을 다스려야 됩니까? 어떤 게 질서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세워서 만물을 다스리는 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질서를 행사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붙여줘요. 짐승들이 딱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사자 옆으로 빠져. 됐어 가. 너 코끼리 옆으로 빠져. 그 다음에 너 호랑이 옆으로 빠져. 너 토끼 헤헤 거기 뛰지 마. 너 닭. 이렇게 아담에게 순복했습니다. 자연 만물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자연 만물이 인간을 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풍, 홍수, 자연재해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의 구원 없이는 피조물의 회복이 없습니다. 자연 만물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마음껏 사용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잘 가꾸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인간이 이용하고 파괴하고 인간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이제 자연 만물이 인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란 개념이 없어요. 회복만 있을 뿐이에요.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회복됩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 안에는 뭐가 있냐? 기도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가 있죠? 여러분, 기도에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하여야 된다. 구하는 자라는 질서가 있죠. 하나님은요, 듣고 주시는 분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인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질 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창조자로 인정하고 우리는 구해서 받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걸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의 본질적인 질서를 보여주죠. 동시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질서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죠? 질서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순서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주구장창 일용할 양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질서는 흐트러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어그러집니다. 자,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아들인데 교회에서 중고등부 고등학교 시험을 3명 치는데 저만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가오가 살겠습니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신 거죠. 근데 2번째는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까? 이건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설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선한 양심이란 뭡니까? 양심이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편 51편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상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질문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롯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초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면 근거는요? 네? 예,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디에 앉아 있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요, 고대에서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롯이 소돔 성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재판했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기 의인이 있는데, 롯, 내 조카 롯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죽이는 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안 죽인다. 10명 있으면 죽일랍니까? 안 죽인다.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유다 상가 저 뒤에 가면 있습니다. 롯은 의인인데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살아보려 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충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우리의 삶, 체질이 안 바뀌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기준으로 두라는 겁니다. 목표로 두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저는 교회의 정치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때는 저는 신앙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정치는 교회의 질서란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치와 다릅니다. 이 질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는 구원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저는 교회 안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의 모든 의식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아가 사라지고 교회아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게 하면 마치 아파라.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아주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박 목사님 통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두 가지를 주의시키셨어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6장 33절을 읽었는데 6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두 가지를 경계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됩니다. 그거 외식입니다. 다른 말로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가짜 위, 가짜 선, 위선이죠. 그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고 들리도록 기도하면 결국 기도의 동기가 깨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또 무엇을 경계하셨죠?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 맨날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딱 앉으시면 주여 아버지 이러시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몇 번 말합니까? 그거 중언부언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언부언은 뭘까요? 요겁니다. 이런 거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나무함,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뜻이 뭔지 상관없어요. 의미가 뭔지 상관없이 그냥 기도문을 외우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할 때 약간 중언부언 많이 나오죠. 예배 끝난다 빨리 아멘 이러고 가잖아요. 이러면 중언부언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내용을 모르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없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제가 옛날에 수련회 다닐 때 제가 이 목사들이랑 이거에 취해가지고 남들보다 기도를 못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수련회 가면은 항상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래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기도할 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고개 숙이고 이래가 있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니까 하나님 와, 그러다 눈물이 터지면 아버지 이러면서 막 은혜로 기도했습니다. 그 옆에 사람보다 기도를 더 크게 했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중언부언인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죠. 이것을 조롱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것을 야 누구? 하고 조롱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죠.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그 신 자는 거 아이가? 좀 더 크게 해라. 그러니까 깽가리 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중언부언이 뭐랑 연결되느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중언부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구할 바를, 소원을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 말은 알고 있으니까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오래됨이 우리의 영성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성적인 기도 생활 속에 스스로도 속는 경건의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지근한 기도나 건성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식의 기도를 권하거나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항상 수식되는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어떤 단어와 연결됩니까? 제가 방금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반드시 떨어질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뭡니까? 네? 항상, 무시로, 깨어있어, 쉬지 말고. 이게 기도에만 붙어있는 수식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무시로 항상이라는 이런 표현보다 기도의 절박성을 우리에게 호소하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잘못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차대한 것이기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조심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대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